가수리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단들 또는 이단성을 지닌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 구독자분에게서 질문이 왔는데 자기 주위에 알미니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칼빈주의를 싫어하고 칼빈주의는 교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다 라면서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이럴 때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랑으로 계속 섬겨야 하는가? 아니면 이단을 떠나라고 하신 것처럼 떠나야 하는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가를 물어오셔서 이런 문제들은 다른 청년들도 필요할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따지고 보면 무신론자나 이단들이나 어차피 지옥 가는 것은 똑같죠. 똑같이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불신자가 하는 가게에서 밥을 먹지 않나요? 불신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배달을 안 시키나요? 불신자 아저씨가 지하철이나 버스 운전을 하면 그 지하철과 버스를 안 타나요? 아니잖아요.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하죠. 그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그들이 주는 혜택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령 신천지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우리가 사용을 했다고 죄라고는 하지 않아요. 굳이 신앙의 양심상 똑같은 가게가 있다면 교회 사람 가게를 이용해주고 싶다. 그것은 본인 마음이지만 그 자체를 우리가 정죄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죠. 또 그리고 여러분이 회사에 갔는데 동료가 이단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과 말도 안 하고 인상을 쓰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는데 거래처 사람이 이단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곳과 거래를 안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도 그렇게 선을 지키면서 일상적인 생활만 하면 괜찮은데 그런 관계를 통해서 역으로 나한테 자기들의 사상을 전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럴 때는 단호하게 말해야죠. 나는 절대 그런 사상을 믿을 생각이 없다. 우리가 일 때문에 관계를 맺었지만 종교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 일에 관한 관계만 맺자라고 선을 그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강압성이 있을 정도로 나에게 전도를 한다면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 관계를 끊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선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는 불신자나 이단들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서 큰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나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세상을 떠난 은둔형 삶을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진리를 간직하고 세상 사상을 지닌 자들을 언제나 경계하면서 그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일적으로 만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굳이 죄된 행위들을 하는 자들과는 관계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다음 구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이것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형제라 일컫는 자는 바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이 이런 목록에 있는 탐욕과 우상 숭배와 남을 욕하는 모욕과 술 취함을 즐긴다면 그런 자들을 형제로 여기지 말고 그들과 밥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서 섬기면서 같이 동화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지닌 자들이 신복음주의적인 방향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을 만났을 때 기회가 돼서 바른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한두 번은 훈계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오면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지만 그래도 듣지 않으면 멀리하라. 관계를 멀리하면 됩니다. 공적인 관계까지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그들과 하나로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또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나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도 다른 교훈, 즉 다른 교리를 전하는 자들과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집도 의미하지만 교회의 공동체에서 그런 자들을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WCC, 자유주의자들, 신사도주의, 알미니안들 모두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요새 보면 너무 많이 혼합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인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인사를 한다는 것은 안녕하세요 그런 인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죠.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여러분이 정말 주의 말씀을 바르게 새기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과 교제뿐 아니라 결혼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마음의 진리가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개혁주의 한다고 하면서 청교도 배운다고 하면서 거짓된 교리를 따르는 자들을 교회 안에 혼합하고 교제하는 자들은 처음부터 주를 사랑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는 자는 처음부터 그런 자들과 만남을 시작도 안 하고 진리가 없는 자는 그런 자들에게 쉽게 미혹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맥을 더 소중히 여겼으니 말이죠. 그런 자들의 끝은 그 혼합의 대가로 작은 빛마저 잃어버리고 파멸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면 앞으로 여러분이 어느 정도 교제의 선을 정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사람과의 관계는 후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교계에서도 인맥, 관계 생각하느라 목사님들이 말도 잘 못하고 눈치 보고 그래서 저 같은 무소속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사람 관계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세상에 쉽게 동화되지도 마시고 지혜롭게 인맥관계를 유지하시면서 나아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